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복음 구체화. 요 말이 되게 우리가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좀 있으실 수 있어요. 나의 복음. 이 말 자체를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시켜라. 오늘 요 메시지는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요셉이 나의 복음을 구체화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수많은 엘리야, 엘리사 뭐 수많은 렘넌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래야겠다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정말 딱 마음으로부터 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사실은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는요 사실상은요 요거예요. 물론 이제 큰 일을 통해서 이제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이제 특히 이 포럼 말로 이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 줍니다. 좀 용기가 되는 내가 이 사람에게 포럼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에게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그 사람이 이제 그 말 한 대로 됩니다. 결국에는 사탄은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도록 만들고 언약적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의 이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 렘넌트들 이게 조그만 렘넌트들이 얘네들한테 말로 주는 우리가 상처나 말로 주는 것들이 사실은요 행동으로 주는 것보다는 더 영향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끔 가다가 지혜롭지 않게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반드시 제가 사과를 해요. 저희 딸내미한테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안 한다고 좀 윽박 지르고 좀 이렇게 좀 화를 냈거든요. 소리 지르고 추진 그러면서 화를 냈는데 이게 조금 너무 과하게 좀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딸내미한테 자기 전에 준아 아까 봐 화내서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좀 딸하고 이게 좀 마음을 이렇게 또 풀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이게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실수하는구나. 근데 이게 영향 간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요 애들이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른이 문제예요. 애들은 어른들 보고 있어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주연이가 옆에서 이걸 막 치고 있는데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혼을 담아서 치더라고요. 여기 이제 엄마를 닮아서 이제 저희 사모는 저보고 항상 그러거든요. 얘는 당신 닮았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이런 행동 안 했대요. 막 이렇게 막 어디 올라가고 이런 거 안 했대는데 저는 이렇게 피아노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건 엄마 닮았잖아요.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는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담긴 것에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게 영적인 문제든 이게 이제 복음적인 것이든 어쨌든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게 서론에 먼저 이해할 것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꼭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흐름이에요. 먼저 이 흐름이라는 걸 보지 못하면 이렇게 왜 우리 집안은 이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저는요 저희 집안을 볼 때요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는 뭐 했는지 이런 얘기들 듣고 난 다음에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외가댁은 어땠고 우리 친가는 어땠는데 어떤 흐름으로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흐름으로 살았고 아버지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상처가 많았거든요 어릴 때는. 왜 상처가 많았냐면 아버지의 흐름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좀 나와갖고 또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아둥바둥 막 이렇게 하지. 근데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많지. 막 그 안에서 이게 좀 힘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성격적으로나 삶에 이제 굳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흐름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 대한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이 이어져서 저에게까지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솔직히 좀 상처되던 것도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제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 세상으로 움직이는데 흐름이 없겠냐는 거죠. 경제도 흐름을 보는 사람은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와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반드시 그 흐름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욕을 강조해요.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도록 사탄이 찾아와서 뱀속에 들어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반대되는 길에 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그 상태로 그냥 두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인간이 망하지 말라고 사탄에게 잡혀 사탄이 가는 지옥 멸망의 자리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대로 영원한 사망 그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뭐라고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을 줄게. 너희들은 뭐만 해?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낼 테니까 그리스도 보낼 테니까 뭐만 해라? 믿어라. 그 피 언약을 믿어라. 그분이 너희들 문제 해결할 걸 믿어라. 너희들이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게. 그걸 믿어. 그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됐어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해결하셨다. 요한복음까지 내용이죠. 사도행전 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일으키셨고 전도운동 하셨다. 로마서 이후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많은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이 복음 증거된 이후에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뭘 흐름으로 되어 있냐면 결국 요거예요. 복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왜 계속 어려움 당했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게 맡겨서 뭐 하도록 만들었냐? 전도 선교하도록 만들었어요.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끝이 온대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전도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제자를 부른 거죠. 아브라함과 그 가문, 시대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의 일을 맡겼다니까요. 또 다른 제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이스라엘 민족이요 안 했어요. 전달을 안 했어요. 에스겔에서 보니까 에스겔아 네가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먹어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셔서 야 네가 먼저 살아야 돼. 아니 노아에게요 너 그리고 너의 가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아브라함 볼 때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그 뒤에 언약 주실 때마다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해서 천하 만민이 이렇게 가요. 복이요 나로 시작돼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목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 곳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살리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세웠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보시라니까요. 제사장 국가로 너희를 불렀는데, 제사장 국가는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돕는 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국가, 선교하는 국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선교 안 했어요. 억지 선교했어요. 언제 처음을 했냐? 안디옥 교회, 로마 속국되어 있는 그때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것도 이방인들과 같이 합체가 되어 있었던, 같이 이방인들하고 모여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가 최초로 자발적으로 선교를 보냈어요. 한 번도 노예 포로 속국 이런 거 안 되지 않고 선교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요 자발적 선교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모스서 요즘 계속 이제 보고요,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왜 7번 커다란 재앙을 당했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수많은 나라들 살리라고 불렀는데 단 한 번도 이 복음을 누렸으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요 전달을 죽어도 안 한 거예요. 복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에요. 아스루 강대국이 일어났죠. 바벨론 강대국이 일어났죠. 애국 강대국이 일어났죠.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강대국이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뭐가 들어와요? 재앙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앙과 멸망 들어오는 우상과 하나님 없는 그걸 막으라고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렘넌트 7명이 뭐 했어요? 그 시대의 강대국에 들어있는 우상을 통해 들어오는 재앙, 저주, 멸망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끝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니까 그 강대국에게 잡혀갔다니까요. 그 강대국한테 공격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성경에서는 정확한 영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박할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전달해라.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마음만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해야 될 게 뭡니까? 전 세계가 빠르게 이동하고 이제 전 세계가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 말씀운동 일으키는 그 일을 해라. 전도운동 제대로 일으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흐름을 보면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한 렘넌트 7명 같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수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교회사는 어떻습니까? 교회사에서 계속 싸움이 뭐예요? 교회사에서는요, 복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복음 반대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뭐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항상 율법이 일어났어요. 아니, 초대교회에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요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무슨,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되는 줄 아시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주신 복음을 이해했다 못 이해했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율법이요 완전 이제 교권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면죄부 성당도 짓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막 헌금을 걷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 여기다가 헌금을 하면 당신들이 헌금을 내서 이 동전이 떨어져갖고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당신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가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연옥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퇴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전부 다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막 거기다 헌금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봤냐? 루터가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로 구원받냐? 그래, 루터가 왜 축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 교회사에요, 응답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뒤집었던 사람들, 루터가요 아무 힘도 없었는데 시대를 뒤집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루터의 힘이 아니라 교회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율법과 교권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려는 말씀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는 95교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로 성당 앞에 그냥 붙여놨다니까. 근데 그게요 전 유럽에 퍼져요. 일단 그때 이제 우리 그 인쇄술도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전 이제 유럽 지역에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너무 중요한 게 항상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보고요. 그러면 흐름 속에 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그럼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인데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뭐 특별히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누가 저한테 요걸 가져와서 특별 특강해줬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작했어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복음의 성구가 있더라고요. 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쭉 읽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언약기도문이라는 이제 언약기도 제목이라는 언약기도문과 기초 메시지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기다 쓰는 모든 메시지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께요 잘 모르겠는 건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질문해라. 물어봐라, 하나님께. 사람들 안 물어본다니까. 여호와께 묻질 않아요. 물어보세요. 저는 구원의 길을 하면서요 되게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죠? 이거 왜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요 좀 찾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2번부터 5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늘 알거든요. 근데 이 삼중직 뭐 잘 몰랐다가 아, 삼중직이 있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 뭐 본문은 여기 있으니까, 교재에 있으니까. 자, 근데요 제가요 어느 날 이 왕이신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 그러면 요 반대는 뭐예요? 제가 여기서요 이 반대되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 인생을 놓고요 물어봤어요. 진실하게 물어봤어요. 진실하게. 아,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지? 딱 물어보는데 거기서 답이 뭐였냐면은, 아, 내가 시달리는 이 문제가 사탄이 가지고 온 거구나. 그렇게 답이 나는 거 있죠. 아니, 왜냐면 저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옛날 도벽에 빠지고 막 어렸을 때요 막 이렇게 막 뭐 빠졌을 때 나 왜 이러지 그랬는데, 진짜 어린 나이에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 왜 이래 이러고 하고 막 하늘 쳐다보면서 막 가슴을 막 치고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귀신이 들리지 않는데 귀신 영향을 진짜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제 곁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 되는 문제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삼중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고,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 나를 지옥 끌고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의 권세를 왕이신 그리스도 끝내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제 안에요 어느 날 요거 질문하고 있다가 제 인생에 답이 난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 떠나 자꾸 내 마음대로 삽니다. 사탄은 그런 저를 자꾸 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근데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흑암이 다 꺾인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돼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게 믿어져요. 특히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될 내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이 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성물이 되셔 다 끝내주신 거예요. 다 이루셨구나. 이게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매일 고백이 되어지고 매일 감사가 되어지고 매일 저의 가장 행복의 이유가 됐어요. 왜냐? 나는 연약한데 연약한 나를,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신분권세 7가지. 많은 분들이 이 신분권세 7가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어설프게 알고 계신데, 여기에 관련된 거는요 암송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각인시키셔야 돼요. 저는요 거의 다 외우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는구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했다. 평안을 너에게 주기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느 날 저에게 딱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이제 저는 답이 됐냐면요, 저는 구원받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상처, 나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대한 답이 나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분권세 누릴 때마다. 그래서요 저는 옛날에 되게 약간 조울이 좀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감정도요 극한 감정이 많았어요.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밉다, 이런 마음 많았거든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언제 사라졌냐,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하는 게 언제 사라졌냐, 희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데 저는 없잖아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겐 없죠? 저에게도 주세요. 있다면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가 진짜 그 평안이 와버렸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기도만 하면 평안해져요. 아,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사람 됐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받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했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걸 약속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이 신분을 믿거든요. 믿고 사용하면 증거 일어나요. 권세가 어떻게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신분을 쓰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현장에 보니까 흑암이 역사해. 그게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있구나. 저 현장이 흑암이 잡혀있구나.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현장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는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흑암 결박하는 권세.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그 말씀들이 어느 날요 보여지고 믿어지고. 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명령한다니까요. 근데 진짜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제가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명령할 때요 그냥 저는요 증거도 없는 인간이 가갖고 말씀만 믿고 했다니까요. 여의도 가고 있는데, 결혼박람회 가고 있는데 어떤 애가요 혼자 막 콩짝콩짝 뛰고 있어. 지하철에서. 귀신 들렸구나 딱 보여 알겠더라고요. 그래서요 뭔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모하고 같이 가갖고 손잡고 가서 그 친구 앞에 가서 막 뛰고 있길래 주 예수를 명하노니 뛰지마 그랬더니 안 뛰더라고. 신기하네. 그래서 딱 데리고 딱 구석에 세웠어요. 일로 와. 딱. 그리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 저는 그때 확실히 믿고 체험했던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영 우리에게 완전 제어됩니다. 그 위에 막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전혀요. 우리는요 완전한 걸 받았거든요. 근데 안 보고 뭐 체험하니까 안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역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도 꺾으시라니까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도 꺾으시라니까요. 내 자신에게 역사는 흑암도 꺾으시라니까요. 혹시 계속된 영적 문제 있으면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오는 흑암도 꺾으시라니까요. 권세 계속 기도하면서 써보세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천군 천사를 어떻게 해요? 동원하시라니까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유목사님은 항상 오력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없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내신다.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모든 천사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항상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항상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신문과 건설을 믿고 쓰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돕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시기도 때 제일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나 뭐 기도합니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요 내용 기도 안 한다. 그럼 회개하시고 지금 오늘부터 하세요. 왜? 요거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것을 안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은 천국이에요. 내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내 백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 살면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배경으로 우리 앞에 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세계복음화는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리라. 그럼 뭐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달해라. 아시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만하게 네 안에 채워서 말씀을 전달해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따르게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힘부터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6권세 있죠. 이 6권세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꺾으시라니까요. 나는 옛날엔 마귀 전이었어. 그러나 이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 나를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너 흑암, 주 예수로 명령하니 떠나갔지. 뱀과 정글은 모든 것을 제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본문들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거 섬기고. 난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정신의 문제 막 나를 따라오고 막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이 영적인 거, 나는 주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짐을, 멍에를, 이제 주님의 멍에를 지고 내 건 다 내려는.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받는. 그러면서 육신의 연약함, 그걸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운동하고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 10장 20절.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저주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가문의 흑암이 안 꺾였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문과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딱 그 안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지옥같이 사는 내 인생에 안 되는 그 부분 뒤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그 지옥 배경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이미 옮겨진. 그래서 요 6권세를 꺾는, 그러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오는 이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꺾는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근데 요거는 시간 지나면 지나서 구체화 되실 거예요. 왜냐? 내 가문을, 내 과거를 제대로 보시면 보실수록 거기에 대한 언약이 구체화돼요. 구체화된 걸 가지고 구체화해서 싸우세요. 왜냐면 가정마다, 가문마다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뭘 갖고 있어요? 성령을 갖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은요, 특히 구원, 성령인도, 기도응답, 특히 사죄, 특히 승리. 마귀가 제일 뭘 많이 건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부분에 대한 확신들이 없으면 문제가 딱 왔었을 때요, 내가 구원 받았어? 이렇게 돼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아,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런 질문과 성령 인도 받으려는 확신이 없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요,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큰 계획이 있어서 응답하실 거야 하고 기도한다. 그다음 무조건 응답받겠죠. 특히요, 내가 실수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마귀는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양털보다 희게 하시고 나를 빛의 자녀로 나를 완전히 다 용서하셨어.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죄인인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이다.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칭의라 그래요.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아,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요 죄 없다 하시겠대요. 그냥 법정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이 사람은 무죄 땅땅땅. 하나님이요 모든 죄와 모든 것의 심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시겠대요. 그러면 요 복음의 내용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왜?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요걸 누리고 요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 내가 누리는 나의 비밀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귀가요 두드리게 패도요 그냥 두드리게 패지 않는 거예요. 너 같은 거는 내 밥이야. 그러면서 마귀는요 죄책감 빠지게 만들고, 특히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건데 하나님 피할 기도 예배해놨대요.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피할 기도 미리 예배해놨대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잘바닥 넘어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성령인도 안 받죠.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5가지 확신 없는 사람은요 완전 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저는요 사실은 모르고 했거든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면 응답 받는다니까 그때 당시엔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요 하루 이틀 열흘 20일 한 달 2달 이게 계속 요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제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담기더라고. 어느 날 여기 안에 있는 영적 응답이 저에게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요 와 진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네. 이 일을요 현장에서 봤어요. 전도하는데 진짜요 여기 묶여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네. 어느 날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축복이 나에게 확인되는 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가 이 축복을 모르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네. 막 그게 너무 가슴에 사무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느 날 여기서 모든 제 인생의 행복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의 내용이 어느 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되 내 인생하고 연결하세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 돼. 내 인생, 내 삶하고 적용을 안 해요. 저는 어느 날 제 삶하고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인한다면 뭐예요? 뭐 복음 성구, 뭐 복음 암송, 말씀을 기록하고 녹취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막 성구를 막 보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요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아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아 이 말씀이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니까. 답이 되는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답이 나오더래요. 막 나 옛날에 왜 그랬지? 이제 그게 답이 나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과거 마귀가 상처를 갖고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난 옛날에 왜 그런지. 그 영적 문제 빠진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요 막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내가 이거 훔쳐야지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상황이 되면 막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그 저는 그렇게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남의 물건을 막 이렇게 훔쳤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오래된 영적 문제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짓을 한 거니까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막 잘못된 습관, 제가 잘못된 삶의 체질, 그것이 왜 왔는지도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안에 이제 뭐예요? 각인이 되면서 이 부분을 내가 붙잡는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있고 메시지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뭘 들어야 된다?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요 자꾸 각인하고 되뇌이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립니까? 내 것이 됩니까? 요 나에게 주시는 답,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근데 일단은 내가 이걸 하고 나면 한 달, 두 달 안에 한두 달 사이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 말씀을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나의 삶을 딱 만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와요. 진짜 감사하다. 진짜 기쁘다. 진짜 행복하다. 요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찬송가 가사가 나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학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아침마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아침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요 짤막한 거, 뭐 어제 기도 첩과도 좋고 내가 은혜되는 말씀 하나 딱 잡고요, 그거 가지고 아침에 계속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저는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냐, 성경 한 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은혜되는 걸 가지고 신문건세 여기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침에 기도했어요. 낮에 계속 24시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일, 만남, 사건 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학업을 하면 학업에, 네. 일을 하면 일 속에. 특히 밤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는요 조금요 이렇게 다음 날을 두고 딱 언약 붙잡고 전도 계획도 좀 생각해 보고 전도 자료도 좀 챙겨보세요. 다음날 스케줄을 보면서 언약 잡고 전도 계획 자료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하나님 이 스케줄 속에서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그 내 인생을 놓고 좀 깊은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때요? 나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감사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기를 써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일기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한 구석에 한 좀 A4지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페이지 되는 거 항상 일기를 써요. 일기를 써서 기록해놔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감사하다. 뭐 많은 뭐 전도가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감사하다. 그런 게 기록해놔요.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뽑아서 보면은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체질을 완전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누리는 것을 삼오늘이라 그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전도 계획,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심전심 지속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안 되는데 잘 안 돼도 돼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게 키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못했는데 괜찮아요. 내일 하세요. 나 기록 못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말씀 묵상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기록 못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해요. 기록을 못한다고 삼오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삼오늘이고, 제가 이게 기록하고 이러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남기고 내가 나중에 남겨서 보려고 하는 거지, 실제 삼오늘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시라니까요. 이걸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3가지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3가지. 자, 어느 날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 완전하구나.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저희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어느 날 이 다윗처럼, 어느 날 요셉처럼, 어느 날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게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날이 와요. 예, 그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 나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 근데요, 진짜요, 거짓말 같은데 저는요, 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못하는 거 되는 거 봤어요. 제가 못 바꾸는 거 바뀌는 거 봤어요. 요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제가 못 가는 곳에 가는 기회도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제가 솔직히요, 300명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막 400명, 300명 앞에 세워놓고 복음 전하고. 군에서.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는 거 있죠. 아무도 못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눈이 막 50cm, 막 60cm 와갖고 아무도 교회 못 가는데 저는 설교하러 가요. 저는 설교하러 차가 동원이 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차가 동원되고, 운전병, 부사관 동원되고, 저는 타고 갔다가 타고 오고. 제가 어느 날은요, 이렇게 막 갔다 오는데 부사관이 얘기하더라니까, 야,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동원돼야 돼?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것이 구체화돼야 돼요. 그 나의 것을 구체화 시키는데 과정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나의 과거의 상처, 그리고 나에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어떤 생각,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통한 천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명, 소명, 사명을 사람마다 다 주시거든요. 근데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내가 뭐가 없어요? 요게 안 발견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보이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걸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희 인생에 그리스도로 모든 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저희 신앙 고백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씩 물론 그럼 이 과정 속에 불신은 없었냐? 있었어요. 가끔 너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근데 안 돼도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불신한 기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겠는데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적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교제와 소통하고 그러면 이것이 발견된다니까요. 나의 과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문제 준 이유, 너에게 어려움 온 이유는 요런 것 때문이야 라는 게 천명소명 사명이거든요. 그럼 뭐야,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요,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할 것은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를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이 뭔데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을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 인생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요 상처 많으신 분 괜찮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세요. 문제 많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어디로 들어가요?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김동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 매일 복음을 2-3시간씩 4시간씩 계속 들으시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지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 그냥 복음의 성경 구절 계속 읽고 복음의 말씀 묵상하고 나에게 딱 적용해가면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각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 복음의 내용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계속 해보세요. 삶에서 그걸 해보세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삶에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의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왜냐? 이 세상은 흑암이 잡고 있는데 이 세상의 주관자인 흑암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요 복음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흐름을 바꿨던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으로 흐름을 바꿨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꽃만큼도 우리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만 하시면 돼요.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10여 분 정도 쭉 복음에 대한 감사, 신문건에서 생각하시고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 생각하시고요, 나를 돌아보시고요, 기도 깊이 하시고요. 그리고 깊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복음 기도하고 우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